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심하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 요란하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감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의 필요에 따라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사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9편 시편 99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99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사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거기까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대로 이 성경을 좀 순서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말씀을 그 수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또 요한복음은 2번이나 공부를 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꽤 많이 배웠죠. 마태복음도 배우고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처음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그 한문자 뜻이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은 실사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그 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공급받아서 모든 공급받는 목적은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머리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 안에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동시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한 지체로서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이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각자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입이 할 일, 눈이 할 일,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그 지체의 분량대로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연합해서 머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손가락이 혼자서는 머리의 뜻에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체도 자기 혼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개인이 따로 떨어졌을 때는요, 아무런 그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연합체 속에다가 우리를 넣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이 무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죽은 겁니다. 나무 가지는 그 둥지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이 몸 안에서 계속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거기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머리의 뜻이 뇌신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모든 것이 전달돼 가지고 그 뜻을 이 몸 전체가 함께 실행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 교제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같이 성경을 배우고, 같이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일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만일 함께 참여할 시간이 없다면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여튼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주님의 몸의 그 지체니까. 그 교제에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교제를 끊어버리면 공급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귀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귀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는 그게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간단하지. 왜 그래? 계속 말씀을 공급받지 않든지, 성도들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아직 부족하든지, 그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어른이 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막 짐을 한바탕 지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됩니다. 먼저 자라려면 이 교제 안에서 계속 말씀을 공부받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4년 이상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순서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요, 그냥 깨끗하게 모셔놓고 교회당 다닐 때 가져다니는 무슨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물론 한꺼번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럼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먹으려는 사람 한 가지예요. 이제 차근차근하게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신앙이 잘못되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곁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 무당굿하는 사람 치고로 또 아주 귀신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귀신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아주 큰 교회. 지금 서울에 무슨 교회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게,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또 귀신 받았으면서 성신 받았다 그러고요.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고. 참 그게 뭐냐면 성경을 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들이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경쟁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도다 그랬어요. 오해란 게 잘 모르는 거예요. 올바로 삐뚤어지게 아는 게 오해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죄였고, 그 알지 못할 때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될 수 있고, 성경을 잘 모르면은 엉뚱하게 됩니다. 엉뚱하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 밖에 거하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인지, 주님이 오늘도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버려질 것인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막연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 안에는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사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은 배운단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듣습니다. 또 그것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건 복이 있다. 이제 1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주님이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도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있을 겁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사망의 권세도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그것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마귀를 잡아넣어서 잠가버리면 그 열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열면 또 닫을 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천국 열쇠를 먼저 복음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셨고 그 교회에게 그 열쇠를 지금도 맡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주신 그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열쇠.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면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죠. 또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 그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 그것이 본 것입니다. 이미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것은 2장 3장의 이 교회입니다. 실제 그 7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실제 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이후에 은혜 시대에 나타날 전체 교회의 모습도 됩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 교회가 이게 7 교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도 그 시대에 따라서 7 교회의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장 5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광경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 것 이미 지나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다음 미래에 대해질 사건,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연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그랬는데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는데요. 이 별이라든지 이 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둠을 비치는 빛입니다. 별이 높이 떠서 이 어두운 땅을 비치고 또 등불이 어둠을 비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해와 달과 별이 필요도 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해가 뜨면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나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최대의 사명이 있다면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원래 주님이 빛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빛이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사람에게 다 비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래 빛이고 그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서 빛이 된 거예요. 주님은 해라면은 달은, 이 교회는 달과 같이, 또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별과 같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비치는, 그리고 이 촛대는 원래 그 감람유를 흘려가지고 그게 7등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을 비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빛을 나타낼 수 있지,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빛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빛이 없는데 그 마음에 어둠인데 그건 무슨 빛이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도 거듭난 사람, 그 주님의 인격이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먼저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밝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주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세상에 또 나타내고 전해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별이라든지 7금초대라든지, 금초대는 그 영광 성전 안에 7금초대가 있어요.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말하자면은 이 터키에서 조금 서쪽으로 있는 지역인데요. 그 옛날 소아시아의 지방에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당시에 로마가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정했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를 전도를 하던 것을 저쪽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먼저 마게도냐의 지방에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느냐 하면은 그 아시아보다는 먼저 마게도냐에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우선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 에베소에 먼저 바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아시아에는 사람들이 그게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쳤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잘 알고 예수님도 가르치지만은 이 사람 뭔가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아직 고린도에 저쪽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누굴 만났냐 하면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그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요즘 말로 부흥 강사 역할하는 이 아볼로를 붙잡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자세히 가르쳐서 거기서 이 아볼로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부흥 강사 아볼로가 평신도에게 복음을 받고 깨달은 사건이 그게 나옵니다. 나중에 물론 이 아볼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기 전에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고 세례요한이 있을 때만 받는 것이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 때문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뭐 잘못된 거예요. 예?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예? 그때는 물론 요즘같이 이렇게 물방울 떨어져서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침수 세례.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뭐하러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세례를 잘못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세례 받는 것은 마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것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젖었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졸업장 받은 거 한 가지죠. 그거 가짜입니다. 물론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받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복음을 자세히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두 번 세례 받았어요. 세례요한의 세례 받고 또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두 번 받았습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세례 문답 하잖아요. 그 이제 질문 대답하면 이제 그 물방울로 해서 세례를 줘요. 그거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그거 먼저 받았고 나중에 거듭난 후에 다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받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줄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나는 이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요즘에 그거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안수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 성신이 임하신 줄 아는데, 그때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은 시대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 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적 중에 가장 작은 이적이 이 방언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겁니다. 그 큰 이적도 아니에요. 물론 마귀의 능력으로도 그런 거 나타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요, 방언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처럼 그런 걸 기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방언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언 같은 건 이제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을 거예요. 만일 지금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걸 일부러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사람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뭐 큰 교회라니까 이제 뭐 교회당이 크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서기 300년까지 지금 같은 교회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따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부 집에서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굴 속에, 로마에서는 카타콤 굴 속에서 성도들이 숨어서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곤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브레스가 라골라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편지하면서 누구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 집이 운동장만 하고 그 안에 뭐 교회당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자를 오른손에,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그랬죠. 이것은 교회에 주님이 쓰시는 그 사역자들, 일꾼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혹 며칠 세우셨다 그랬죠.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건 신학교에서 뭐 교육을 받아가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무슨 목사라고 하고 뭐 전도사라고 하느냐고. 성경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예? 베드로는 무슨 신학교 나왔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 다녔잖아요. 그 갈릴리 신학교 졸업장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함으로써 졸업장 받았어.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신학교 졸업했어요? 디모데는, 디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무리 안에, 그게 성령이 가르치고 그 안에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제 쓰실 일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말 충성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일으켜 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 발생. 그 벌 세계를 보면은요, 제가 농촌에서 그 양봉을 좀 길러봤어요. 그 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왕벌이 계속 알을 낳아요. 그 중에 이제 숫벌도 있고 일벌도 있는데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이 벌들이 너무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 계속 알을 낳아야 돼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 이 벌이 그만 병이 났든지 너무 늙어든지 죽어버린다든지 그만 실종이 되면은요 이 그 여왕벌이요 얼마 안 가서 그 벌통은 멸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벌이 병들었다든지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서 실종됐다면은 얼른 다시 그 왕벌을 만들어요. 왕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 여왕벌의 씨가 다시 따로 있는 게 아니래요. 보통 벌에다가 로알젤이라 그러지. 그 왕유를 쫙 먹이면은 이것이 이제 여왕벌이 돼요. 예.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왕벌을 만드는 거예요. 여왕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중에 정말 그 충성된 사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 주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같이 기도해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이 교회는 끝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그 사역자들을 중심해서 이 교회가 쭉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그 벼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 오른손으로 그 주님 교회 사자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셔요. 그 주님의 일꾼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라서되 7금초대는 7벼를 했으니까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가운데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게 하시되 어떤 공장이 있다면 사장이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쫙 돌아봅니다. 기계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제 위치에서 제대로 자기 직무를 잘 하고 있는지 공장은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자꾸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직접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주님이 또 지키시죠. 그래서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같으면은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우리 말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다 만날 수 없듯이 구원받은 교회를 전부 다 교제할 수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로 교제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구제해야 되지만 일일이 다 차다니면서 구제할 수는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대로 하고 우리 교제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만큼은 교제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 됩니다. 이 전국에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소위 파워가 있는 사람이 두루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루 다니십니다.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좀 어떤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여기 이제 그 일곱 교회 각각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칭찬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책망도 있고요, 권고하는 말씀도 있고, 그게 또 어떤 특별한 주님의 약속도 있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 칭찬이 쫙 나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뭐 잘 아시죠. 그 어느 회사라든지 공장의 사장은 그 실사 없이 쫙 그 공장을 돌아보고 회사를 돌보면서 그 공장에 그 회사에 어느 직원이 얼마나 일을 충실히 하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딱 보고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교장실에 카메라 텔레비전 딱 갖다 놓고는요, 카메라 방마다 전부 장치해 놓고 어떤 선생이 지금 공부 잘 가르치는지, 농땡이 부리고 있는지, 잡담면 하고 있는지, 그 너무 지나치죠. 감시를 한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다 보고 계셔요. 그 일곱 교회 사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자라는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것이고, 사실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일일이 다스리시죠. 우리 개인을 다 보십니다. 그렇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하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주님 눈앞에서 누가 숨길 수가 있겠어요? 멀리서도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보시고, 저 바다 밑에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다 보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 니느웨 갔는데 다시도로 도망가면서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 보실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시겠어요?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게, 바다에다가. 그래야 지금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해 놨어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물고기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 요나 삼키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납작 삼켜가지고 그냥 니네 앞에 가서 탁 토해버렸죠. 안 가? 하나님이, 하나님 가라는데 지가 안 가고 배기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다 보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주님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는 거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보셔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 가서요, 또 서귀포에 가가지고 길을 묻는데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좀 가다 골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에 세탁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어디로 가서 야잘 가라고. 그 근처 가다가 뚫레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날 뒤따라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다 아셔요. 얼마나 아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내 머리털까지
다 회심받았다. 여러분 자기 속눈썹 세는 사람 있어요? 세 발라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아시거든요. 그 머리카락 아신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카락만 세시고 계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네 머리털까지 다 회심받았다. 예,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셔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형편도 다 아시고 내가 잘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잘못하는 것도 다 아셔요.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네가 이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사람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이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그 하찮은 대접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요.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몰라주느냐.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모른다 합니까? 성경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예? 다 해고 계셔요. 사람은 언제 뭐하고 참 주님이 치부책에다가 다 전부 다 적어놨어요. 일일이 그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딱 기록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기록해놔요. 하는 일도 다 냉수 한 그릇 아무개가 어디에서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 예? 그리고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도록. 예. 사람은 그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그걸 나쁘게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실 뿐 아니라 잘못된 것도 아셔요.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잘못된 것도 다 보시고 계셔요. 잘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그 눈길을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익히 다 아신다는 걸 생각한다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도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데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금세와 내세에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텐데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만일 그것을 의식하면서요 사람이 봐주고 알아주면은요 좋아하고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새벽에 가서 옛날에 이런 등이 없죠. 농촌교회 저 석유등 있잖아요. 호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커멓게 돼가지고 다 떼가지고 닦아야 돼요. 잘못하면 닦다가 손도 비고 그래요. 그 유리에. 그 다 닦아가지고 다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불 환하게 켜놓고 청소 다. 그래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으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무개 참 수고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큰 상 받을 거라 그러면 기분 좋죠. 그게 얼마나 참 인간이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람 속에 그런 성격이 있다고. 내가 뭘 하는데 안 봐주면은요, 조금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에이, 다음엔 안 할란다 그래. 그런데 그거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뭐예요? 반신불수입니까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언제 나 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갚아주세요. 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은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은들 은혜를 못 갚을 텐데, 기쁘고 감사해서 하면은 그게 또 상급까지 주세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마음에서 말이죠,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용서집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요. 주님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요,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무엇든지 하지 않고는 못 베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옆으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로 나타납니다. 수고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역사,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수고. 예? 예.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그렇게 무책임히 한 게 아니고, 이걸 기억고 깨닫게 해야 될 텐데, 예? 여기는 그렇게 애를 태우고 안타깝게도 막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뭐 배부른 장소예요. 시간 있으면 다음에 하도 졸려면 한번 가서 들어줄까? 이런다고요. 세상에 애 태우면서 그래가지고 뭐 밥 사먹이고 커피 사먹이고 그 택시 태워가지고 모셔가지고 뭐같이 그냥, 예? 진짜 임금님처럼 모셔가지고 그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가보니까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말이죠. 진짜 좋은 걸 하더라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한번 듣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공들이 가지고, 예? 그럼 몇 사람 하면 그 중에 혹 한 사람 깨닫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네 행위와 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수고가 없을 수 없죠. 예?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뭐 구원을 뭐 흔들리지 마라 말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항상. 예. 우리가 자나깨나 무슨 일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좀 일할 거, 좀 보람있게 살아볼 거. 이 세상 사람들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인생을 한번 즐기고 소위 행복이라는 거 그거 한번 얻어볼까. 남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기분 좋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어떻게 살까? 그거 자나깨나 그 궁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텐데 그거 없습니까? 거기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세상 것은 전부 헛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놓았지만은 그것이 잠시 후에 수고치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에 보면은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헛된 것만 위해서 살다가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냥 아마 철천지 후회가 될 거예요. 예? 이랬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살았을 거라. 좀 더 보람있게. 예. 주님이 헛되지 않는 것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테니까. 응?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봅시다. 329페이지. 일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요.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을 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예? 어떤 부모가 말이죠, 아들을 고생스럽게 길러놨는데 참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사람들 앞에 정말 훌륭하고 유명하게 정말 귀한 그런 자리에 와 있을 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예? 자기는 그 자식을 낳고 기르느라고 고생해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좀 몸은 쪼글쪼글하게 다 늙었어도 그 자식을 보면 마음이 참 좋죠. 보람을 느끼고.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응? 몇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들 정말 주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얘기했어요. 왜? 너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역사, 죽은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예?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고 사람에 의해서는 수고하고 자기 자신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못 참죠. 소망에 대한 인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예? 주저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네 행위와 네 수고와, 예? 네 인내를 알고, 예? 하나님이 한 역사, 예? 성도들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 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예. 조금 견디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때는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뭐 사는 것처럼 하다가 보면 얼마 후에 보면 어디서 사자뿔이 없어요. 어디로 갔냐면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물론 구원받은가 안 받는가 그것부터 의심입니다. 확실히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아마 실패를 하고, 쓴 그 고난의 그걸 맛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면, 구약성 시대의 성도들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지났지만은, 예?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예? 다윗도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 인내, 너에게, 예?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과 역경 중에서 인내하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조금만 시험이 닥쳐도, 예?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미약한 거예요. 그만큼. 예.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태풍이 와서 불면 쫙 저리 자빠지는 것 해도 쫙 섭니다. 이리 자빠져도 쫙 섭니다. 그만. 얼마 거기 딱 서는 거예요. 예. 바닥 그 파도가 탁 쳐도 바위는 그냥 파도가 지나가면 우뚝 서 있듯이, 예? 어떤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을 조금 더 흐트리지 않는 그 인내, 예?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제일 먼저 그걸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여기에, 예? 또 중요한 것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 이 교회 안에는요,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악한 자도 나타납니다. 예,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예.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예? 거기는, 예? 장로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예? 교회가 아주 튼튼히 세워져요. 바울 사도가, 예? 3년 동안이나 그 에베소에서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바울이 마지막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무슨 죄수예요? 뭐 남 돈 떼먹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에?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에? 모함을 받고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 가서 마지막 로마에서, 예? 전도를 하다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사도.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저 산에서 무슨 뭐 늑대떼가 내려온다 그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예?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흉악한 일이 때가 와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어떨 때는 이상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세속적인 교훈을 가지고, 예? 순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망쳐버려요.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버려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여기 너희는 뭐 얼마나 냐면 이 장로들이요, 장로들 모놓고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주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무슨 끼임새를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너희 중에서도, 예?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밖에서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나온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 말이죠, 안으로 밖으로 끊임없이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밖에서 침략하려는 세력도 있고,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사탄이 막 끊임없이 공격이 있어요. 예. 밖에서, 예? 환난과 핍박을 하는 게 있느냐면은 손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예? 육신적인 교훈, 세속적인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져와서, 예? 사람들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엿봐 가지고요, 바울이 떠난 후에란 말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말씀으로 다 끌고 가는 그게 없다든지 그게 약해지면은요, 딴 거에 들어와요. 내가 떠난 이후에 바울이 딱 말씀을 전하고 있던 동안에는 감히 그런 게 못 들어죠.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일이거든. 정말 이 바울이 떠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희 중에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을 안다. 예? 그래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너희가 일깨워, 예?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기억하라. 3년 동안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공중에서나,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것을 일깨워라. 너희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라. 예? 그걸 기억하라. 말씀 배웠던 거 다 까먹지 말고 그 말씀에만 굳게 서 있으면은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보다도 너희를 주와 주님과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예.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교파의 권위가, 전통이, 예? 어떤 조직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 믿음을 튼튼히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선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서 넘어뜨리지, 말씀이 딱 서 있으면요, 그게 발붙일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그 아주 거짓된 교훈을 가진 그 이단자들이 많죠. 이단 속에 이단, 정통 속에 이단, 고상한 이단도 있고 아주 너지분한 이단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그 다음에 몰몬교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죠. 하나라도 꼬셔가려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집에 있는데 이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왕국 회관에서 왔느니 어디서 왔느니 여호와 증인이군요. 당신이 어째서 여호와 증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지 이 정신없는 사람아.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증인이요 그랬어요. 나는 예수 증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보던 성경책 있잖아요. 집에 가면 아주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성경 하나 있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성경책 여관에서 잘 안 보여주는데,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요, 얼씬도 못합니다. 아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예 손들어버려요. 건드리 봤자 소용없거든요. 먹혀 들어가야 말이지.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 흔들흔들하고 말이죠. 그러지. 이 말씀 위에 말씀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겠어요? D.L. 무디의 책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전도하러 가보니까 그 사람들 성경책이 말이죠, 얼마나 막 많이 보고 그냥 막 색연필로 칠하고 막 그래놨는지 막 식구들 그 교인들이 다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은혜교회 찝차 5647번 있으면 좀 빼달라는 겁니다. 이 밑에 5647 찝차.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줄이 져버렸네. 자, 이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 D.L. 무디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그렇게 빡빡하게 씩씩한 걸 보고는요, 설교하는데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랐대요. 그런 그 제목에 와서. 왜냐하면 삐딱 한마디 잘못하면 다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야 막 무슨 소리인지 도 그게 그긴 줄 알고. 그런데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요, 삐딱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당장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전하기가 조심스럽다고. 그런 그 D.L. 무디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세상 없어도. 그래서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고린도 어디라 그러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하나님과 이간시킨 것처럼 그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요 거듭난 사람들을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만들라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미혹해 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걸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걸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 이리가 들어온다 그랬다. 사도 바울이, 이 바울께서 우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다. 정신 딱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이 마귀가 귀 돌아도 몰라요. 비집고 들어와서 막 다물고 가도 몰라요.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게으르는 속이는 자입니다. 넘어뜨린 자입니다.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합니다. 아니 더 아주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보기는 좋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도 더 뭐 몇 개칠 잘해가지고 막 뻗치뻗치 해가지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원래 이 사탄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루시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이죠.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네가 지음을 받았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아주 아름다운 천사,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름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 되려고 하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마귀가. 아주 추하게, 아주 야비하게 나타나는 마귀도 있지만은 아주 고상하게, 아주 다정하게,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있죠. 사탄도 자기 일꾼이 있어요. 근데 사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해요. 아주 어렵게 어려운 말 좋은 말 다 해요.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거,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훌륭한 말 다 해요. 사람들이 홀딱합니다. 그런데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근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꽃이 아무리 주화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도요.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예, 그건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19절 봅니다.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괴술에 그리고 거짓 사도의 그 꾀임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왜 지혜로운 자라 했냐면은 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지혜롭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 그들 기쁘게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을 삼으려는 거야. 자기들의 거짓된 교리로, 종교적인 권위로 그들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그런 사람 걸리면요 돈 싹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거나 잡아먹거나 할지라도 잘 용납하는구나. 잡아먹으려고 해도 잡아잡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 이단적인 교리 뭐 가르치는 사람, 또 기도원에서 말이죠 뭐 병 고친다고 해서 두들기 패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뭐 돈 많이 바치면 뭐 병이 낫는다든지 뭐 성령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갖다 막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엉뚱하게 말이죠. 뭐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그 말을 듣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잡아잡쇼 하고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뺨을 칠거나 치거나 할지라도 용납하는구나. 그 미혹이라는 것은요 싹 들어가면은 그 것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로 보이고 가짜가 진짜로 보여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들의 표준은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고 거짓된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영이라는 것은 자 성신을 받았다고 성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보라. 어떻게 시험해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알죠.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게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거짓된 걸 폭로시켰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혹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거짓된 교훈을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적인 교훈을 하려고 하는 사람,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속에 혹 나타난 것도 있었어요. 당장 드러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 용납해 두면은 그것은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그 시험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시대에 벌써 많은 거짓 신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한 명이 있다면 마귀가 세운 건 아마 100명도 더 될 거야. 아마. 몇백 명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D.L. 무디가 마지막 일본에 가서 와서 설교했다 그러는 말 들었어요. 목사들 500명 모아놓고 칠판에다가 500 딱 써놓고는 뒤에 공짜 2개 싹 없애버리고는 여기 진짜 목사 5명 있냐고 막 큰 소리 치답니다.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을 봅시다. 6장. 사도행전 6장 보지 말고요. 저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2장.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은 사주셨는데 그걸 부인해요. 이단 중에 제일 고약한 이단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만 천국 못 간다. 뭐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못 간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바꾸는 자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생활을 방종으로 바친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 그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는 자들. 그것이 방종입니다. 방종.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적인 교리가요. 복음 없는 복음주의. 복음 순 복음 무슨 복음 하면서요. 순복음 참복음 뭐 참예수교회 뭐 어쩌고 뭐 좋은 말은 다 쓰는 사람들 가보면은 순 딴 거예요. 그리고 참이 뭐 있어요. 그것이 꽉 들어찬 거. 그래서 복음 없는 복음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전통주의, 권위주의, 신비주의,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 복음 방종파,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방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기로로 바꾸는 자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도덕적인 죄는 뭐 별 문제 될 거 없다. 그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이단을 가르치는 자나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알겠습니까? 참으로 거듭났고 참으로 거듭나면 벌써 우리가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지고 넘어가는 사람은 보면 뭔가 그 자기 마음속에 확신과 그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거 분별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정말 그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해야만 우리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만 이 교회가 올바로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짓된 것이 들어오면 이 교회를 완전히 망쳐놔버려요. 예,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만일 그런 게 들어오면 즉시 드러내서 거짓된 걸 폭로시켜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걸 고치든지 아니면 쫓아내버리든지 하나님 처리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참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주님, 주님 보시는 그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존귀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 손길에만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에, 405장 하겠습니다. 405장. 405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집회 장소가 혼잡해서 서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후 3시 집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도 비디오로 똑같은 내용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후 집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이 4월 1일 금요일 11시 30분 3층 유아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조장 집사님 되신 분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 현장 봉사 활동을 위해서 오늘 4, 5, 6 구역 형제님들은 집회 후에 경남 아파트 정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왜 자꾸 일어나세요? 1분만 참으시오. 어머니 1-B조 어머니 모임이 4월 1일 12시 송영자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도봉산역 전철 근처 한신아파트 119동 903호 전화가 955국에 4729번입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